십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또 방어를 하고 이러면서 싸울 때 보면 그 성을 쌓아가지고 적군이 오는 것을 방어하도록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놓고 튼튼하게 싸운 후에 문을 닫아 걸면 누구도 쉽게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정복을 시도하려고 하면 위와 아래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고 정말 뜨거운 물만 위에서 부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기가 힘든 그래서 좀처럼 이렇게 그 성을 어지간한 그 능력이 없으면 정복하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가끔 그 성을 이게 성이 뭐 작은 집이 하나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지만 마을을 전체로 성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통째로 이렇게 사람들이 포위를 하게 되는 많은 군사가 와가지고 그 성을 통째로 포위를 해서 성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항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죽거나 그래서 성주나 나라의 임금이 지혜로우면 평상시에 그 성에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비해 두어서 그걸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지쳐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그 사마리아를 아람의 군대가 와서 완전히 뺑 돌려서 포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는 평소 같으면 이 괴상한 음식이 팔리지도 않고 나귀머리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별 먹을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비둘기똥은 소금의 대용으로 썼다고 하는 그 역사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상시에 뭐 조금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 해도 그래도 때가 되면 왕에게 밥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라의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잘 왕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왕궁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왕이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이 굶주림으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말에 왕은 충격에 빠졌고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엘리사가 기도하면 보통은 다 됐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은 엘리사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 오게 된 것이죠. 왕이 와서 말합니다. 이런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뭘 더 기다리겠는가.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니라.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그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을 모시고 왔던 신하 하나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왕의 무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오는 여호람 왕을 가리켜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 살인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고 그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경로를 미리 알려줘서 늘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미칠 지경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이미 거기에 이스라엘 그 군대가 와서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 첩자가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 그 첩자를 찾아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영특해서 왕이 침상에서 방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얘기해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그 경로를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경로를 다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번에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이렇게 할 때는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먼저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다가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몽땅 끌어다가 사마리아 성에다가 데려다 놓잖아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들을 당장 칼로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내가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그냥 밥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먹여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람 군대를 죽이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못 죽이도록 해서 내가 못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옛말에 하인에게 잘해주면 자식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아람이 공격해올 때마다 그 경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더니 마치 하나님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왜 지난번처럼 알려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엘리사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자기가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일이 어렵거나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오래된 인간의 못된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왕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를 여인이 자기에게 뭔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신비의 감정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대답이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렇게 포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즐거움이 넘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를 돕지 않냐? 아니면 타작마당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냐? 하나님이 막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자세.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거나 이 왕이 만나고 있는 현실은 물론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포위가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포위가 되고 있어서 그 안에 정말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이 엄청난 가격에 이렇게 흥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인류의 어떤 종족이라도 이 자식을, 배가 고프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럴 정도의 인류 역사에 몇 안 되는 기록일 수 있는 이런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했던 왕이었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경로를 다 알았었고, 그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잘해줄 때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누려야 되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람이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원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안 좋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 후에 굵은 배옷을 속에 입은 것인지, 아니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을 때 굵은 배옷을 속에 입은 것이 드러난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 후자는 뭐예요? 여인이 그렇게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자기 옷을 찢었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속에 굵은 배옷을 입었더라. 만약에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오래되어서 그 성에 기근이 심할 때에 아마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엘리사는 그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경비함을 가지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그 해답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비한 자세를 나타낸다고 속에 굵은 배옷을 입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심령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지나가다가 여인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엘리사에게 내가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하는 분노가 치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 후에 굵은 배옷을 입은 것이라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은 갖추고 흉내는 내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태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성급한 자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 그렇게 해서 역사상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를 두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된 원인이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일정하게 겸손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가 더 울어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렇게 더 깊이를 더하면서 더 간절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는 쉽게 원망하는 방향으로, 분노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중에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시편에 여러 번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것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전 이 표현이 늘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뭔가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집어쳐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 마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길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마음을, 철저한 신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더더욱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왕을 따라온 신하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평상시와 같이 성문 앞에서 곡물이 그렇게 거래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다가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불러오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엘리사가 자기에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얘기는 왕에게 한 얘기지 그 사람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예. 그냥 자기는 자기에게 한 얘기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했는데 왜 자기가 쓸데없이 나서냐는 거죠. 왜 나섰겠어요? 왕에게 아첨하느라고 나섰죠. 왕이 표현력이 좀 딸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할까봐 지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걸 보면요, 사람이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일단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그게 아니고부터 얘기를 시작해. 끼어들기도 그러고 일단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저도 긍정하기보다는 뭔가 조심스러움을 표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날카롭잖아요. 샤프한 사람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그렇게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신하가 왕을 위해서 자기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도 그가 만약에 긍정적인 언어의 태도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죠. 평소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는 그 말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 모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국말로 따지면 딱 세 글자만 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 모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내신들 하나님이 창을 내셔도 안 돼. 무슨 건방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시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 모를까. 그렇게만 말해서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 왕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왕의 신하 같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메말라 죽고 목말라 죽고 발에 밟혀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왕과 엘리사가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에 성문 어귀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 동굴이나 흠이진 곳 같은,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는 무슨 성벽을 돌아가다가 거기 어디쯤 흠이진 곳에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 먹다 남은 것을 갖다가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놓고 가면 저녁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연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성중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까지 신경 쓸 그런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다가 도저히 못 잊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문 어귀까지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지금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픈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가봐도 소용없다. 두 번째,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세 번째, 하나 남은 게 아람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주면 먹고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가능성, 이쪽과 거기 머물러 있는 거는 100% 그냥 죽는 거고, 거기는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길 갔더니 수많은 군수품과 일상의 용품들, 거기엔 금은 보화도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잔뜩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리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병거가 달려오는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진짜로 그게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때는 하나님이 모압에게 막 그 강이 피같이 막 흘러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는데, 요번에는 뭘 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그냥 아람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거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시간에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고,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햇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을 사가지고 원군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늘어놓았던 물건이든지 뭐든지, 밥을 막 짓고 있다가 먹으려고 그러다 상관없이 그걸 다 넣고 한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놀라면서 자기가 잡힐 것 같은 두려움에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냥 안 쳐다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가다가 밟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었던 것은 겨우 4명의 나병 환자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잠시 그들의 걸음걸이, 발걸음 소리를, 요즘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뽀샵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조금 마사지를 하시겠어요. 크게 증폭시켜가지고. 어쩌면 해질녘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벗어놓고 이제 하루가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자자. 그래서 신발도 벗어놓고 옷도 벗고 이제 편안하게 밥 해갖고 밥 먹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이 흔들리면서 엄청난 병거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기겁해서 옷도 신발도 씻는 둥 입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한두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움직임에 마치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서 누떼가 막 뛰는
뛰는 것처럼, 한 놈 뛰면 그냥 막 뛰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라 뛴 거죠. 그래서 도망가게, 보이지 않는 데까지 그냥 그렇게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끝이 없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확장시키고 증폭시키실 때 애국의 전차들이 말을 놓고 달리는 것처럼 엄청난 대군이 철장식이 달린 군화를 신고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소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중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엄청나게 먹을 것들이 지천에 널려있고 저녁 먹기 직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신없이 먹고 좋은 것을 막 여기저기서 막 모으다가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자기들만 알고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왕궁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이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며 기다리는 소식인가. 그것도 온 성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극심한 기근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왕도 백성에게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모든 문물이 평상시에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또 자기들만 위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읍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면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죠. 보잘것없고 격리도 하고 숨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너무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복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어서 크게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고 어쩌면 부담이 되는 그 시간이 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시련도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소식에 목마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병 환자들은 모두 죽으려고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라도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게 된 사마리아의 상황이 결코 우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왕이 그 시간을 통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오늘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서 내일 평상시와 같은 곡물 가격으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
하신다면 모를까 하는 정도의 생각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성이 환호하면서 온 백성이 기뻐 뛰면서 기쁨의 축제를 위해서 현장으로 뛰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곳에서 그 사람은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가 가진 이런 태도로 인하여 그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신속하게 거두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자기 그 선지생도 젊은 청년을 하나 불러가지고 기름 한 병을 주면서 너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피를 흘린 이세벨의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속한 아합에 속한 남자는 다 진멸하라고.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왕 여호람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더니 이 여호람이 벌써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예후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맞으면서 네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후가 말하기를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호람은 이 신하가 반역을 했구나. 그래서 반역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갈 때 예후가 화살을 그냥 확 당겨가지고 그것이 이 예후의 염통을 뚫고 나가서 마차에 쓴 채로 그냥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그렇게 해서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나러 왔던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 여호람을 만나러 왔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 사람은 괜히 도망가다가 예후를 통해서 무기토에서 그가 죽었다고, 잡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좋은 사람 따라다니는 괜히 잘못 있다가 이 유다 왕은 괜히 이스라엘 왕 쫓아와가지고 옆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죄도 물으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전해진 기쁜 소식, 모든 아람의 군대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나버린 그곳에 나가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 왕과 그 여호람의 군대였던 장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은혜의 순간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난의 순간이라면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기, 불평 이런 것으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끝내 함께 설 수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도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왕과 그의 신하, 어쩌면 가장 높은 자와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쁜 날에 제외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